네, 오늘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4절을 우리가 함께 공독했습니다. 은혜를 나눌 제목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제목입니다. 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 복 자체가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천하 열방이 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그 약속의 축복을 받은 민족, 그 후손은 유대인 자기들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축복을 이어갈 진정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 언약의 후손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명목상의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뭐 거의 모르고 있고 또 어, 누군가에게 막 설득해가지고 교회 데려오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전도도 모르고 이 시대가 하나님이 없는 그런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사실은 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세상이 좋아 보이고 커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는 그러다 보니까 재앙이 막 임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말씀 준비하고 뭐 전하고 뭐 이러다가 뉴스를 요즘에 한 1, 2주 못 봤는데 불이 그렇게 크게 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시대를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이것만 인생의 기준을 삼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는 것이 바로 이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생명과 구원의 언약이 하나님의 최고의 언약인데 이 언약을 붙잡는 것이 내 말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언약 속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내용처럼 성경의 핵심과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을 깨달으면 참 제자가 되고 그 진리가 우리 인생에 묶여있던 모든 것에서 해방되게 하시죠.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종된 일이 없는데 자유를 말하느냐 이러면서 대들고 있거든요. 오늘 8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 33절에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경건하게 사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지 않으면 아직도 죄와 한 몸이 되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는 배경 속에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것 자체가 죄예요. 요한복음 8장 35절에 그래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의 비밀을 안다면 참된 자유함의 비밀을 응답받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 해방, 누림, 이것은 전부 죄와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단어들이에요.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영원한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쓸 수 없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오늘 어,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참된 자유가 어떤 것일까? 창세기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참된 자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환경,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안식이 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참된 안식이 회복되어지죠. 다른 것이 주는 만족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아직도 그 남편을 쳐다보시면 막 이렇게 긴장되고 막 이렇게 떨리고 그랬습니까? 그런 거 없으시죠?
또 우리 자신의 외모를 보고 만족이 되고 그렇습니까? 약간 좀 정신 건강을 좀 체크해봐야 돼요. 포기할 때도 생기지 여전히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지 않는데 그게 자유케 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이 아니거든요.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 그때 안식이 와요. 내 모습은 아직도 많이 바꿔져야 되는 것 같고, 환경도 많이 변화되어지는 것 같은데, 영원한 안식이 오면 그때부터 평안이 오고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상대적 박탈감 속에 항상 있게 돼요. 저는 워낙 가진 것이 없이 뭐 살아왔기 때문에 뭐 대충 만족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좋은 조건 속에 있던 분들이 어려움 속에 있게 되면 그리고 또 너무 아름다운 분들이 이제 노년의 시기가 돼서 자기의 모습이 막 이상하면 정말 막 살기 싫어할 정도로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점검해 볼 아주 좋은 내용들이에요. 우리에게 임한 영원한 축복은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 축복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얘기는 하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었더니 복 받았다. 예수 잘 믿었더니 뭐 병 나았다. 예수 잘 믿었더니 문제 해결받았다. 이런 얘기는 해도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설명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간증하는 내용들이 거의 내가 지금 뭔가 잘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내용은 어디입니까? 그 코인 같은 거 이렇게 다단계 하는 데 가보면 더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그 뭐라 그러지? 그 코인 중에서 제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뭐 처음에 뭐 만 원, 이만 원밖에 안 됐다면서요? 지금 막 1억이 넘는데, 그러면 그거 한 100개가 아니라 한 만 개 정도만 갖고 있으면, 만 개만 그때 얼마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럼 그 사람은 그거 하나씩 팔아가지고 세계 여행하면서 가족끼리 놀러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행복이 영원히 될 것 같습니까? 남들보다 비싼 밥 먹고 비싼 집에서 살고 뭐 비싼 뭐 요트를 타고 다니겠죠. 비싼 퍼스트 클래스 타고. 근데 그것으로 만족이 된다면 저는 그렇게 살겠어요. 그만 그렇게 노력해서. 절대 만족이 안 됩니다. 결국 허무함이 더 커요. 차라리 내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참 힘들다 이러면 그거를 노력하는 맛이라도 있는데 노력할 이유도 없잖아요. 눈 뜨면 뭐 생각하는 줄 아세요? 오늘 뭐 먹지? 오늘 어디 가서 좀 럭셔리하게 자지? 오늘 또 누구와 놀지? 이걸 매일 생각한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제가 그런 분 몇 분을 만나봤거든요. 어디 이렇게 좀 있으신 분들. 진짜 그래. 오늘 누구와 골프 치러 가지? 그리고 그냥 못 나가요. 꼭 샵에 가가지고 오늘 그 컨셉대로 옷까지 딱 이렇게 차려입고 그 갖춰야 돼요. 장식 문화 다. 그래서 가서 나보다 월등히 뛰어나면 또 스트레스 받고 와요. 그런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만남들이. 그러니까 눈 떠서 눈 감기 전까지 스트레스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는데 돈을 써도 벌리는 돈이 더 많아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잠잘 때 잠을 못 자서 약 먹고 주무세요. 그 수면제. 잠이 안 오니까. 여러분, 인간이 그냥 반려동물처럼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행복을 느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 공허한 부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임해야만 안식이 와요. 그때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이해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쉰다는 것이 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좋은 경치와 좀 편안한 어떤 조건이 갖춰진 곳에서 좀 이렇게 뭐 릴렉스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쉰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러나 영원히 쉬는 것은 또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된 안식과 같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자유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리라. 또 해방됐다.
또 누린다는 것이 많은 조건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누렸거든요. 근데 거의 순교했습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근데 이들은 누렸어요, 정말. 우리가 자유와 해방과 안식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예요. 그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내게 임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 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와 있는데 모르고 있잖아요. 그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구호만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자유의 복음을 말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해방을 말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삶에서 해방된 것이 참된 자유인 거예요. 그거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애굽에서의 삶은 뭐 바꾼지는 않았죠. 노력하면 뭐 보장해 주니까 국가에서 바로 왕이. 애굽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삶에 빠져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바로는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해야 될 이유는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해요. 참된 자유가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해방됐는데 어떻게 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 원망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았던 노예 생활했던 그 삶을 동경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했다. 영원히 변함없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했다. 로마서 6장 18절에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이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신 것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참 자유함이 임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죠. 생명에 이르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뭔가 막 다투고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모르고 나 이제 자유해. 해방됐어. 그건 모순입니다. 그건 일탈이죠. 그렇죠? 자유함을 모르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를 말한다면 틀린 답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물리적이거나 육신적이거나 시공간적인 억압에서 놓여지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하는데 뭔가 갇혀 있거나 눌려 있으면 자유가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는데 답답한 일 속에 있는데 그런데 자유한 거예요. 왜?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고 그 축복 속에서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있으니까 자유하게 되죠. 그래야 헌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희생도 가능하고, 그래야 용서도 하게 되고, 정말 어려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평생 내가 헌신하는데, 그렇게 일하는데 그게 억울한 게 아니라 자유함이. 안 그러면요, 정말 막 폭발하죠. 이제 60 넘으시면 응? 내가 말이야 더 이상 이렇게 막 못 살겠다. 요즘은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저도 젊지만 20대 이 친구들이 결혼을 안 해요, 남자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왜 응?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다 쏟아붓고 나는 맨날 이러고 살아야 되느냐. 부모의 인생을 보니까 그래서 결혼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번 돈을 자기를 위해서 써요. 여행 가고 좋은 거 사고 먹고 또 여자가 필요하면 이성이 필요하면 그냥 데이트하고 그 미국과 유럽처럼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일본처럼. 그리고 아이가 필요하면 그냥 이쁜 반려동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그 복지단체에 저먼 나라에 그런데 아이들 그냥 후원하고요. 이러고 대리만족 느끼고. 근데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정신과 치료받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데 비교적 우리 할머니 세대보다 불행하게 살아요. 정말 공허하게 삽니다. 그리고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태도나 삶의 질을 보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뭔가 도덕적이지 않고 또 만족도가 낮아요.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도 크고요. 저는 그 이유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서 막 해방받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성경 말씀의 모든 내용은 그런 답답한 현실이 계속 있어도 자유하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계속 살아라. 그런 조건 속에 있어라 그 말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어렵거든요. 세상에서의 삶은. 왜냐하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 구조에서는 한 10%는 아주 잘 살고 편리하게 살고 막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도와줘요. 막 고속도로로 가다가도 막 희귀 하잖아요. 이상하게 해가지고. 15만 평인가 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봉급쟁이 생활자들한테는 막 그 세금을 막 가지고 칼같이 떼는데 대기업들이 막 망하는 짓을 하면 국가의 그 산업은행, 기업은행 동원해가지고 메꿔줘요. 그럼 추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추징도 안 해요. 참 희한하죠. 전기세 더 깎아주고요. 우리는 여름에 그 에어컨도 못 틀고 그 눈이 나갈까 봐. 이게 말이 됩니까? 법인세 막 더 깎아주고. 그런 얘기하면요. 막 정의로운 예수 붙잡고 막 운동하러 가야 돼. 그런데 그런 답답한 구조 속에 사는데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잖아요. 정말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어느 한편에 서서 주장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어차피 망하는 행동들이에요. 아무리 옳게 해도 하나님 없는 기준이라면. 그러니까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뭘 동의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에 동의하는 거예요. 모자란 사람들, 틀린 사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거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를 막 데모하는 앞에서 막, 오, 자유, 성경 단어만 끄집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 자유가 아니에요. 질그릇같이 깨지고 싶고 연약한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조건과 환경을 이길 수가 없지만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진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자유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많은 공부를 하신 학자분들이나 세상 배경을 갖고 있는 권세자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는다고? 모릅니다. 자기의 갖고 있는 배경이 더 크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디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시대의 배경 속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를 타고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보여야 새로운 나라를 동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나라의 배경을 구하고 누릴 게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너무나 많은 배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양복이라도 한번 맞춰드려야지. 뭐, 집이라도 한 채 사드려야지. 뭐, 교회 내가 좀 지어드려야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판단하겠어요? 아유, 저 지질이 가난하고, 저 모자라고, 왜 저렇게 인격적이지도 못하고 도덕적이지도 못하고 저렇게 살까? 교인들을 볼 때도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교회에 누가 와야죠? 죄인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조건 속에 있을지는 몰라도 환경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연약함과 상관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 길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근데 교회마저도 세상 배경하고 비슷하다면 막 좋고 대단하고 이런 사람이
대우를 받고 모자란 사람들은 어디 귀퉁이에서 눈치 보고 있다가 한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이미 세상 나라가 된 거죠. 훌륭한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을 여전히 고수한다면 미안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구원 밖에 있을지도 몰라요. 구원의 축복이 임해 있는데도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요한복음 8장 37절에 육신적인 아브라함 자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을 자손이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에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내가 예수 믿고 있고 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뭐 저주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 이렇게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면 유대인과 똑같이 착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육신적인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만 생각한 것이 유대인의 오리인 것처럼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고 그것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실패의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아브라함 자손, 유대인을 구원을 증거할 메시아 언약을 이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는데 누군가를 택해야 되니까 착각한 거예요. 우리만 택했다. 선민이다. 나머지는 택함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고 짐승과 같다. 선민의식, 종교적인 특권, 우월감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삶과 신앙이 분리되고 교회는 막 대단히 좋고 사회는 나쁜 곳으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와 이렇게 평일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분리되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주일날 와서 모든 것을 띄우려고 하는 거죠. 이론적인 삶과 잘못된 선민의식에서 나온 겁니다. 복음을 한 영역 속에만 제한시키는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심각한 기독교의 모순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독교가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기의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와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저는 눈치를 못 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다. 아유, 나는 주일날 예배당에 가가지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약속도 못 잡고 니들은 좋겠다.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보다 하루 먼저 응답받고 하루를 쉽게 말하면 보너스로 받고 주일부터 시작하잖아요. 놀러 가는 건 못하고 좀 쉬는 거는 못해 육체적인 건 못해도 영적인 힘이 많으니까 육체가 상쇄돼 버리는 거예요. 뭐 다른 분 말고 저를 한번 보세요. 매일 이러고 나타나잖아요. 영상 키면 체험마다 딱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제가 뭐 특별한 운동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좀 운동하라고 그러는데 운동하라고 마음 먹고 있는데요. 쉽지 않더라고. 특별한 영양식 없어요. 영양제 뭐 없습니다. 그 병원에 그 의사분이 비타민을 줘가지고 비타민 막 그것도 잘 못 챙겨 먹어. 그런데 항상 그 시간 그 자리에 말씀을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전 역사해 주신다고 믿거든요. 이게 더 커요.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와 도움을 제가 배격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함께 가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나 삶이나 주님이 함께하는 건 똑같고 천국 배경 속에 있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나 함께 일하거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나 뭐가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다는 거. 우리처럼 이런 단어를 쓰지 못하지만 뭔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과 다른. 그것도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형통케 하는 자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형통케 하는 자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것은 세상적인 일이 잘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자기는 월등히 뛰어난 세상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데 그 배경에 내가 부러워하거나 뭐 굽히거나 얻어먹으려고 막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분 나쁘다가 나중에는 인정하는 겁니다. 다르구나. 그리고 자기들이 아주 도덕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을 보더라도 흠 잡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살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 이익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니까 굳이 안 좋은 방법 쓸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어기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착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누려지는데 굳이 그런 어려운 방법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견디는 게 아니라 괜찮아서 인도받는 겁니다. 근데 견디는 줄 알아요. 인격이 훌륭해서 참는 줄 알아요. 못 참아요, 우리 성격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보니까, 아니,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막 폭발하는데 지금은 폭발이 아니라 귀여운 정도예요. 아이고, 나를 또 건들려고 하는구나. 그 사람이 건드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도록 속이려고 하는구나. 이걸 아니까 내가 속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무 막 웃고 있으면 안 되니까 약간 힘들어하는 척도 해줘야죠. 누가 뭘 자랑하면 부러운 척은 해주지만 내가 진짜 부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더 이상 그런 자랑 안 합니다.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막 안 해요. 저한테도 뭐 이런저런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뭐 어디 투자, 뭐 어떻게 됐다. 다시는 얘기 안 해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하면 끝이 없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게 복음 메시지가 준비된 사람. 구원의 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성경 구절, 메시지들을 외운 거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뭘 알아듣냐? 내가 누리고 있는 천국 배경, 하나님 나라의 소식은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 그래서 너희들은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렇죠. 요한복음 8장 39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했던 행사를 할 것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했다.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자손이라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가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고 구약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말하면 금방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참 신기한 것은 복음의 말씀을 말하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복이 온다. 이거는 정말 잘 알아들어요. 그런데 막 피제사 이런 거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자꾸 하냐고. 사단 이런 얘기하면 왜 그런 얘기 자꾸 하냐고. 죄 이런 얘기하면 왜 그런 얘기 자꾸 하냐고. 그냥 축복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열면 막 쌀 것 없이 막 채워준다. 뭐 이런 메시지들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거는 막 너무 좋아하는데 복음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성경. 그것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돼야 그리스도의 축복이 필요해지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어렵게 생각하고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복음의 말씀을 말할 때 듣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막 그게 너무 좋고 은혜가 되고 아멘이 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는데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요한복음 10장에 하나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를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꾼이 주인 목소리로 속여도 양은 금방 알아들어요. 진짜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텐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를 갈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들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죠. 안타깝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영생의 말씀, 이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고 예수님을 오히려 뭐라고 말하죠?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로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정치적으로, 혈통적인 메시아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이런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경건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너무 훌륭하고 신앙 경력도 오래됐는데 생명의 메시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다. 저와 여러분은 워낙 도매금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은 워낙 허술해서 뭔가 속에 쌓여 있는 게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많게 된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것으로 꽉 찬 그릇에는 세상 배경과 지식으로 꽉 찬 그런 심령의 그릇에는 더 이상 말씀이 담겨질 수가 없어요. 컵에 반만 비어 있다면 다른 것이 있고 반이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섞이게 되거든요. 세상의 배경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섞여요. 그러니까 알 것도 같은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주님은 깨끗하고 빈 그릇을 원하세요. 그 빈 그릇이 뭐죠? 나는 무익하구나. 나는 정말 모르는구나. 진리를 알 수 없는 상태였구나. 이거를 인정할 때 완전한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 앞에 계속 갱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선입견, 자기 주관, 자기 경험에 꽉 잡혀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자존심이 강합니까?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거할 곳이 없어서 나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러면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할 때마다 늘 예를 듣는 성경 구절이 여기 나오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너희의 아비다. 이렇게 주님이 결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마귀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누가 마귀 자녀죠? 나쁜 짓 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죠? 착하게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기 위한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안식과 해방과 누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캠페인 운동이나 윤리 운동이나 환경 운동이나 구제 운동을 했다면 유대인들도 환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그 진리,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우리가 영향을 주거나 말할 때 좋아하도록 부추겨요. 그래서 기독 단체들이 공명선거 운동을 하거나 또 교회가 환경운동, 윤리운동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세상은 복음만이 필요하지만 생명의 복음을 말하는 것은 사단은 막 기어코 막 막으려고 하는 거죠. 사단이 원치 않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절대 원치 않는 것이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진리만 빼놓고 다른 것 하기를 원하는 거죠. 심지어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도 복음과 그리스도의 비밀, 진리를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많아요.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복음을 말하는 것을 원치 않고 그 대표적인 예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겹다고 생각하고 귀를 막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믿지 아니하고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유대인들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 알면서 사단 마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가능하면 피하려고 했고 말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 성경에 좋은 말도 많은데 왜 자꾸 사단, 귀신, 죄 이런 것들을 말하느냐. 저도 인격이 있는 사람인데요. 긍정적이고 밝은 면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면서부터 사단의 공격, 사단의 괴계, 사단의 속임수 이거를 집중적으로 말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제 심령이 밝아졌거든요. 영혼이 밝아지고 열리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밝아지게 되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배경, 세상 나라가 무엇인지 보이게 된 거예요. 전에도 사단의 정체를 알긴 알았지만 보이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스도가 어두웠기 때문에 사단을 알아도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였죠. 어느 날부터 제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밝히 제가 담기고 드러나면서 사단이 제 자신을 속이면서 철저하게 실패시키고 그랬던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되고요. 불신자들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말하기 시작한 거. 개인 문제, 가정 문제, 교회 안의 문제, 사회, 정치, 경제 문제 등 모든 문제 속에 흑암 세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이 저주의 세력들을 꺾는 권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사단 얘기를 하느냐고 하는 사람은 사단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캄캄하니까 안 보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단은 이 땅에 존재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활동합니다. 이 사단의 역사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결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배드리다가 여러분 지금 여기에 도둑놈이 와 있으니까 지갑이나 가방 단속을 잘 하세요. 그러면 가방 단속 하시겠죠? 그러면 좋아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도둑놈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오늘 맞벌이 틀렸다. 아이, 저 인간이 왜 저런 얘기 해가지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의 대적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분 나빠하고 막 싫어한다. 누구에게 속해 있을까요? 그 영이. 그걸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유독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귀신 얘기하거나 사단 얘기하면. 아마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이 사단의 역사를 완전히 결박하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모든 노력이 마귀를 도와주는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복음을 막는 역할을 했는지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생명의 복음을 유대인에게 맡기시고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도록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만 사용하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오히려 이방인과 담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교회,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복음 가진 성도들이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영적인 것만 옳고 삶은 아주 상관없고 이러다 보면 복음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경건한 불신자처럼 사는 겁니다. 이래서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장본인이었다. 이걸 깨달으면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오히려 그러한 우리의 중심 때문에 복음의 문이 막혔을 수도 있었겠구나. 교회 다니다 떠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시험 든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막 깨달았다고 하는 그 막 복음의 내용을 막 주입하려고 하다가 시험 들었을 수도 있구나. 시험 들게 한 사람이 나였을 수도 있구나. 복음을 몰라서 개인 복음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랬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의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는 지금도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때에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름받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 알고 아브라함이 했던 행사를 우리가 하면 돼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아브라함의 일평생 소원은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메시아의 언약을 기다리고 즐거워하고 메시아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기뻐한 겁니다. 이것을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 때 참된 기쁨과 자유함과 참된 누림이 되어집니다. 이 복음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주신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됩니다. 이러면 더 요구할 것이 없는 상태가 돼요. 아직 안 받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도 이미 오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그 작정하신 시간에 그 응답의 시간이 되면 허락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아직 문제가 남아있죠. 그건 뭐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내용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이 세계에 이 축복을 전달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의 체질이 복음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단번에 구원의 축복이 임했지만 때때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한 번 기도했는데 뭐든지 막 끝까지 잘 되면 문제 옵니다. 핀란드나 스웨덴 제가 가봤는데요. 자연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내가 이 일 안 해도 국가에서 저 일하는 사람의 인격도 사람 됨됨이가 되도록 보장해 주자. 그래가지고 전기, 집, 수도, 먹을 거 이걸 줘요. 일 안 해도 인간답게 살도록. 뭐 좋은 나라 아니에요? 막 호수가 얼마나 막 군데군데 많은지 막 그 크리스마스 카드 엽서에 나오는 그 그림이 핀란드, 스웨덴 그 호수 옆에 집들이에요. 별장들도 얼마나 많은지. 근데요, 이혼율이 어마어마하게 높고요. 거의 집집마다 한두 명씩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들이 차고 넘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자연 환경과 사회복지가 보장이 돼도 인간은 그런 조건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한번 좋다. 가슴이 뻥 뚫리고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더 옵니다. 영적으로. 너무 환경이 좋으면 힘들어져요. 하나님 없으면. 비어있는 그곳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잖아요. 좋은 게. 우리는 막 힘들고 쪼들리고 막 하루하루 막 정신없고 이러면요. 채워질 새가 없어요. 항상 언제 채워지나 이러고 살고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게 되거든요. 너무 좋은데 말씀은 안 들어와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복음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무너져 있는 사람보다 우리가 볼 때 훌륭하고 잘 살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모르는 아주 뭐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더 필요하다니까요. 뭐 비단아시 청문회 때 나왔잖아요. 이번에. 아니 그
사령관들이 나라의 일을 도모하는데 그 사람의 사주를 가지고 와서 이 사람과 함께 해야 될 거 안 될 거 물어봐서 알려줬대잖아요. 이번에도 계엄할 때. 참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 분야의 최고 엘리트들이거든요. 근데 최고 엘리트는 뭐합니까? 허무하니까. 채울 길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그 부분을 메꾸려고 다른 영적 세력의 힘을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막 대단한 영매처럼 보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으면 심심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공허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알코올 중독, 이혼, 자살률 이런 게 높다는 게 선진국에 더 많거든요. 오히려 저 막 빈민 국가에 가면요 자식을 얼마나 낳는지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이혼율이 안 높아요 의외로. 방글라데시 가서 조사해보면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보다 막 몇십 배가 더 높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적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너무 좋잖아요. 오히려 너무너무 불행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회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긴장이 존재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이미와 아직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인 거예요.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아직 그 사이에 영적 긴장이 있고 또 속이는 영적 세력과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과 위기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절을 쫓아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열매 맺게 하시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면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문제를 주신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염려하지 않게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걸 보고 기뻐하게 되죠.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내가 나기 전부터 있었다.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는 거, 나를 생각하고 나를 바라봤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메시아와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이 잡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율법과 형식과 모세의 정결법을 매여 있지 않냐. 우리도 주일,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머물러 않느냐.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의 삶에 지치게 될 거예요. 생명의 복음이 임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데도 세계복음화는 요원한 일이 될 겁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너를 열국의 아비로 불렀다. 우리를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다면 우리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행사를 쫓아가고 있는 인생이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언약은 그림자 언약이지만 우리가 붙잡은 언약은 이미 성취되어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언약이죠.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보다 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응답이 충만하게 임하고 체험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게 하시며 오히려 그 속에서 천국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이 임해 있음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누려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